박근혜 정부 들어 성직자들의 희생을 부르는 현장은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현장마다 저항의 중심으로 서 있는 것이 정의구현 사재단의 사제들입니다. 박근혜 정부와 보수 언론은 정의구현 사재단을 종북몰이의 대상으로 삼고 심지어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정의구현 사재단의 조국이 어디냐고까지 묻기도 했는데요. 정의구현 사재단은 무엇을 위해 빨갱이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며 싸우고 있는지 그 속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갑자기 폭설이 내린 지난 12일. 언덕길에서 사람들이 미끄러질까 봐 눈을 쓸고 있는 나승구 신부. 그는 정의구현 사재단 대표 신부입니다. 세상에 대한 그리고 사회에 대한 그리고 정부에 대한 불편한 마음들을 토로하지 않는다면은 공격받지 않고 편안할 텐데 불편을 찾아가는 것이지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요. 조금 더 불편한 게 하나님의 뜻에는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빛의 하느님, 숨겨진 것 밝히 드러내고 무너진 것 고추 세우며 죽어가는 생명들 다시 살려내도록 잠시 멈춰서 내 자신을 바라보자. 세상을 바라보자. 이웃을 바라보자. 그런 멈추어 섬이 좀 필요한 것이죠. 쌍용 자동차 문제에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은 좀 멈추자. 죽음을 좀 멈추고 이 사람들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좀 보자 하는 시간입니다. 모여라, 한 군데로 모여. 그러나 일부에서는 그의 그러한 현실 참여를 두고 종북인이 좌판이하고 공격하기도 합니다. 정의구현 사재단 신부님들은 굉장히 정의감이 강하고 어떻게 보면 좀 열정도 많고 피가 뜨거운 친구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정말 불의한 일이 일어나고 있고 누가 고통당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착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처럼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생존의 벼랑 끝에서 4년의 시간을 거리에서 공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처절한 몸부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바쁘게 살아간다는 사람들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덜하는 것은. 근데 다시 원천을 생각하는 저희들로서는 그러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과연 무엇일까? 사제들의 현실 참여는 길거리나 광장에 국한되진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당 안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기를 필요하는 이들에게 주저없이 다가갔습니다. 오늘의 한국 사회에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들을 외면하거나 그들의 존재를 소홀히 한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사랑을 다루는 이들을 찾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안에 존재하는데 세상하고 유리된 그런 삶을 산다면, 근데 우리 신앙인들이 제일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신앙 따로 삶 따로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거는 이 성당 안에서는 누구보다 거룩해요. 근데 딱 성당 바깥만 나가면은 그때는 세상 사람들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그거는 온전한 신앙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교회의 사제나 신도가 현실 문제에 적극 발언하고 참여하는 것은 2000년 전 예수가 직접 몸소 보여주었던 가르침입니다.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진리이신 주님, 이 나라 정치인들에게 사랑과 지혜의 은총을 주시어 국민의 진정한 행복과 국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특히 힘없고 가난한 이들의 바람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정의를 실천하게 하소서. 이 교회 주임 신부인 서부건 신부는 지난 몇 년 동안 쌍용차와 사대강 살리기 현장 미사에 셀 수 없이 참가했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바르게 살기 위한 다스림이거든요.
그러면 바르게 살기 위한 거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정치적인 희생양이 되셨다 한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강론 때라든지 아니면 어떤 공직 상황이라든지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그럼 세상을 살면서 정치가 아닌 게 어디 있겠느냐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인간 사회의 정치 경제적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가톨릭 교회의 현실 참여 근거는 사회교리 80이랑 교회법이나 사회교리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인간의 기본권, 또 영혼들의 구원에 필요할 때는 교회가 정치 질서에 관한 일에 대해서 윤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특히나 어떤 불의한 권력, 잘못된 어떤 그런 제도나 그런 환경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겠지만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일단 맡겨주신 거거든요. 때로는 사제가 사회적 금기나 편견에 맞서야 할 때도 있습니다. 박창신 신부는 연평도 발언으로 큰 곤욕을 치렀습니다. 좌와 우는 항상 어느 시대든지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 때도 있었고 인류가 사는 곳에는 한 마을에도 좌와 우가 있는 거예요. 예. 그거를 건재하게 서로 살 수 있는 사회는 좋은 사회이고 한쪽을 잘라버리고 원수로 만드는 사회는 굉장히 불안한 사회이고 그것이 독재 사회이고 민주공화국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가? 하지만 그는 아직 지난 미사 강론의 후유증으로부터 채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발언을 계속 하실 건가요? 해야지. 해야 하는데 이제는 내 손 떠난 것 같아. 이제 다들 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제 조용히 있어도 돼. 이제 왜 내가 이 선상에 와 있나? 그런 불쾌함이 좀 있어. 더 이제 하고 싶지는 않은데 언젠가는 하라고 하는데 딴 사람 얘기를 못 하면 하긴 하는데. 밀양의 가르멜 봉쇄수도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평생 수도원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수녀들은 밀양 송전탑 건설을 막기 위해 굳게 닫힌 수도원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말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도생활하고 기도생활을 하신다고 하면서 그거를 실질적으로 행하시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그거를 실제로 행하시는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제 목숨을 던져도 좋다고 생각할 정도였으니까요. 밀양에선 8년 넘게 계속된 긴 싸움 끝에 또 한 노인이 목숨을 버렸습니다. 앉아 있다. 이름 앞에 어김없이 묵묵히 고통을 함께 나누는 사제 그리고 수녀. 안전과 경찰. 가난한 사람, 핍박당하는 사람을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 교회가 잘 살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원래 교회의 의미를 살기에는 가난한 사람 옆에 있는 것이 우리가 할 몫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적어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김석기가 누구 밑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이명박 정부 5년이 지나고 박근혜 정부 1년이 지났습니다. 자동차 정리해고 문제, 규정기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그 목소리가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용산, 쌍용, 강정, 밀양. 지금 해결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의 불의와 맞서는 것을 하느님이 주신 소명으로 생각하는 신부들. 그들이 다시 광장으로,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굳이 어느 누구처럼 머리띠를 둘러매고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의 길로 간다, 성전을 치른다 이건 아니더라도 그때그때 내 삶을 살아가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다 그것이 역경을 만나서 당한다면, 그래서 순교한다면 고맙다.